대부분의 연애소설이나 멜로 드라마는 두 사람이 가슴 떨리게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쯤 있을 갈등들, 그러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결혼에 골인하는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죠. 왜 연애 이야기는 결혼 생활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일까요? 5장 첫 부분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과정, 결혼에 골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산, 정원을 오픈하였죠.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동산이란 단어에서 많은 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순간은 에덴의 회복임을 본문이 예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베푸신 지상 최대의 낙원,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봅니다. 2절부터의 말씀은 결혼한 이후에 그들 관계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이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 방문을 두드리죠. 그 다음 표현에서 우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궁금함을 던질 만한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신랑은 신부의 방문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요? 기다렸어야만 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의 반응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당연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죠. 문제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문을 열었으나 두드렸던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돌아갔음을, 간발의 차이로 어긋났음을 알 수가 있죠. 여인의 마음은 주저앉았습니다. 혼이 나갔다고 고백하죠. 거리로 달려가 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은 어긋나 버렸고 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내 님을 보았는지,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가 내 님이 아닌지 달려가 보았지만 그는 님이 아니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찍이 신랑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름다운 꽃동산에 그것을 방해하는, 망쳐버리려고 하는 여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여우를 막고 잡아 없애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와 같은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는 일, 그래서 뒤틀려지는 이유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죠.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각자 묵상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를 좀먹는 문제점들을 들추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된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묻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인이 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묻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가, 그리워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옷을 입힌 듯 하는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몽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전히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미 최고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용감하고 완벽한 님. 표현의 방법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건강하고 원만한 사랑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분명 장애물이죠.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끝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어져야 되겠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테크닉일까요? 상담일까요? 주위의 도움일까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가. 사랑의 기술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끝까지 그를 바라보게 될 때, 그로부터 해답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바램과 믿음과는 달리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긋나 서로 오해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시오. 여전히 신뢰하십시오. 여전히 그분께로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신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새 출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